오늘이 마지막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14년을 어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된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마지막 주일을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 귀담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땡스기빙 데이에 저희 집에서 땡스기빙 만찬을 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과 저희들이 함께 감사의 조건을 10가지를 적어보고 그리고 그 감사의 조건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10가지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감사의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이 성숙한 아이들은 그 감사의 수준들이 이타적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감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큰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감사한다,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감사한다, 옆에 이웃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사한다는 내용을 적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자기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한다, 기르는 강아지가 있어서 감사한다, 그런 감사의 내용, 자기 중심적인 그런 감사의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2014년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한 것들을 한번 되새기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좀 엉뚱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현대인들은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신적인 질환의 공통적이고 그리고 근본적인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 공통적이고 근본적인 증상, 그것이 바로 불평과 불만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이 불평과 불만이 우리들의 정신적인 질환을 갖게 하는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평과 불만의 가장 근본적인 곳에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내가 없어서, 못 가져서, 못 배워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해 보면서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덜 배웠다, 또는 내가 소유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 받은 것이 많다, 감사한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사람, 우리 자신들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인지도 모릅니다. 파피니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은 3가지 감사를 해야 한다, 꼭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끼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라, 지금 내가 건강하면 감사해라, 소망이 있으면 더더욱 감사하라. 지금 먹을 것이 있고 건강하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다면은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사실은 우리 삶 속의 불평과 원망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갖지 못했다고,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감사의 조건들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물리적인 감사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물질을 가지고 있고 또 건강이 있느냐, 우리의 비즈니스가 있느냐, 그런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는 물리적인 감사. 두 번째는 정신적인 감사, 형이상학적인 그런 감사합니다. 이것은 깨달음의 감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물리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남과 비교해 보니까 감사하다, 그렇게 느끼는 그런 생각입니다. 깨달음의 감사. 그리고 마지막에 신앙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참 돌이켜 보면은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만한 행복감을 갖고 감사할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었구나 라고 하는 이런 절대적인 감사합니다. 여건과 조건과 상관없이 물리적인 그런 감사도 아니요, 깨달음의 감사도 아닌 절대적인 감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감사입니다. 201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신앙의 감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신앙의 감사에 대해서, 정말 받은 은혜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의 감사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구원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애굽에서 430년도에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한탄함, 그들의 애타게 구하는 간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받을 만한, 축복을 받을 만한 근거가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애굽에 노예되었던 너희를 구원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노예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주신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예되었던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처음 얻은 소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들이 처음 얻은 소산에 대한 감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기들이 열심히 애써서 가꾸어서 얻은 소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소산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는 201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재산,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정말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애쓰고 힘써서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얻은 거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 사용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의 가진 것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말씀 6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공수의 공수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가져갈 것도 없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을 했는데 우리에게 이만큼 주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내 거인 양 착각하며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 더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이 마지막 주일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자.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자. 이제 2015년 새롭게 시작되는 이해, 우리는 감사로 시작하자. 하나님이 주신 것 너무나 많은데 정말 늘 불평했던 우리의 삶을 이제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시각을 바꿔서 감사의 삶을 살자. 예수 믿게 하셔서 나를 인간 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매일 삶, 매일 순간순간의 삶, 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또 다른 것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은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농부가 계셨습니다. 그 이웃에 자칭 무신론주의자라고 하는 이웃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이 농부는 늘상 그랬듯이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식사하십시다. 그랬더니 그 무신론주의자라고 하는 그분이 아니 어떻게 이 18세기도 아니고 이 21세기에 이 낡은 유산인 기도를 합니까? 이제 기도는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농부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도 우리 식구 중에도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참 반가운 일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대학 다니는 자녀가 그렇습니까? 그러자 농부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우리 집의 돼지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돼지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50편 2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십시다. 또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이 주일날 아침 하나님이 또 한 주간을 주셨다 생각하며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하게 기적의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두 천사가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큰 바구니를 가지고 그곳에 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집을 돌아다니며 학교를 돌아다니며 어느 곳에든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그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한 천사는 얼마 못 가서 바구니에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한 천사는 바구니에 기도의 제목이 비어 있습니다. 가득 채운 천사의 기도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바구니의 천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2014년을 마감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1년 동안에 지켜주신 하나님, 또 1년을 지켜주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비즈니스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날씨가 요즘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날씨가 겨울에 포근하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늘 불평하는 사람은 이렇게 좋은 날씨 중에서도 겨울은 겨울다워야지 이렇게 따뜻하면 되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왕이면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한 일이 더 많게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4년을 마감하며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또 다른 2015년을 감사한 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십시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지족하는 혹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신앙의 큰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충만하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숙함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6절에 이어서 7절의 말씀, 사도 바울은 공수의 공수거, 우리 인생에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 하나 없이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갈 것 아무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빨간 피부로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도 내가 가진 것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거라 고백할 때에 아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놓고 갈지라도 기쁨으로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예배를 2014년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시,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구원 얻었기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감사함이 없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예배당이 있고 훌륭한 찬양대가 있고 오르간이 있고 정말 유창한 기도가 있고 훌륭한 설교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없다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 헌신하고 봉사하며 우리의 모든 재물을 들여서
아니 우리의 몸을 불살라 사랑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설령 우리에게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역경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족, 우리의 비즈니스와 직장 생각해보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일본 내셔널사의 창업자 마츠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 사람들이 경영의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경영의 신이 되기 전에 정말 어려서 인생살이를 시작할 때는 정말 어렵고 고달프고 힘든 삶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파산으로 자전거 점포집의 심부름꾼으로부터 그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많이 울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지금 570개 기업의 종업원 19만 명을 거느리는 큰 회사의 회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기자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여 이처럼 훌륭하게 성공했습니까? 이 마츠시다 회장이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3가지 하늘의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네. 가난과 허약한 몸과 못 배운 것, 그 3가지라네. 나는 가난했기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고,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이 깨달아서 건강에 늘 힘쓰고 살면서 겨울에도 냉수마찰을 통해서 오늘날 이렇게 90살까지 건강하게 지낸다네. 또한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기에 이 모든 사람들을 늘 나의 스승으로 받들고 그래서 배우는데 노력하고 힘써서 상식과 지식을 얻었다네. 나는 이런 모든 불행한 일들이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성공의 비결이라네. 여러분, 이 사람은 고난과 역경이 절대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감사의 조건이 되었고 성공의 발판으로 삼아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볼 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던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430년 애굽에서 생활하던, 노예로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은 구출하셔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수시 뜻대로 그 광야 속에서 물을 먹여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떼약볕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춥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조금만 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가 그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믿음을 지켰던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된다고, 아니 우리가 감사해야만 한다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신앙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이 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미국의 유명 작가 맥스 루케도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Traveling Light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말로는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트리니다드 로비고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나라에 토바고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 한센병, 나병 환자죠. 이 한센병에 걸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지역에 단기 선교 활동을 갔던 그 단기 선교사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선교 여행을 마치는 그 마지막 날에 이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는 그 한센병 그 환자들에게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으면 말씀하라고 얘기가 끝나자마자 어떤 한 여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는 정말 이 세상에서 그렇게 끔찍한 얼굴을 처음 보았다고 합니다. 귀도 떨어져 나가고 코도 없고 입은 다 말라 들어가고 손가락은 마디마디 다 떨어져 나가고 뭉클한 손을 번쩍 들면서 내가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을 말씀했습니다. 그 찬양이 우리 찬송가의 489장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에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이 선교사님은 찬송을 부르기는 시작했는데 끝까지 부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 혹시 다 잊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만큼은 잊지 마십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만큼은 절대 기억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2014년 마지막 주일에 나는 여러분들이 받은 그 복,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세워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2014년도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님, 다사다난했던 이 많은 일들을 뒤돌아보며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이 주신 복임을, 축복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비즈니스와 직장도 지켜주시며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신 귀한 복들을 세어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